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분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전도사로 계시던 김민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여기 버지니아의 샬롯에서 그 동안에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샬롯에 와 계신 버지니아 그 우드브리지에 와 계신데 지금 재충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흘러지지 않고 온전히 흥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락빌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제가 2015년도에 이 교회를 사임을 했는데 또 8년 한 9년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이제 계산은 안 되지만 오랜만에 뵈니까 얼굴이 너무 참 아시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고 참 반갑고 좋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얼굴들은 그대로이신데 저만 좀 이렇게 살이 좀 불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가 비록 1년 반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 교회에 머물렀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저와 제 아내한테는 이 교회가 참 특별했던 것이 저희가 부부가 되고 나서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같이 사역한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동안 어려운 것도 많았고 나름대로 이제 좀 다루심의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이 참 많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오래 지났지만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의 B와 D 사이는 C다. 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여기에서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 사르트르는 뭐로 채웠냐면은 C, choice,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뭐냐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chance, 기회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challenge, 도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치킨, 치는 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그 B와 D 사이에 중요한 게 가장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B와 D 사이의 C는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초이스, 선택을 잘한들, 아무리 찬스, 기회를 잘 잡은들, 끊임없이 챌린지, 도전한들
그것이 현생에서 잠깐의 번영과 안정과 성공은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마지막 death, 죽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끝을 바꾸진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death, 죽음을 드림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드림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처럼 환란의 때가 어울리는 시대가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 결핍, 불안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허함을 만족감과 안정에 대한 집착으로 바꾸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할 우리 영혼의 중심, 성전에 이 중심을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로맨스에, 누군가는 성공에 대한 욕망,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 관계에 대한 욕망, 그리고 외모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우상들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매일매일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과 우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모조품은, 가짜는 결국에는 부서집니다. 부와 로맨스와 명예와 권력과 성취와 그 외에 어떤 다른 가치들을 붙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회자 팀 켈러 목사님 다들 잘 아시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요즘 저희 아내랑 같이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조품,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은혜로 이루신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시시콜콜한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한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품이 주는 만족감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가품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축을 잡으면, 중심되게 하신다면 간혹 인생의 항해를 거느는 동안 어떠한 풍랑을 만나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엔 중심을 잡고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주도해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환난 그 자체였죠. 무수히 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57편도 다윗이 평안할 때 기록한 게 아니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한 시예요.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 후에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듣고 그로 인해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원수 블레셋 왕 앞에까지 서게 돼요. 거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원수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왕은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나 봐요. 원수인 건 알고 있는데 몰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여기서 살려면 내가 미친 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를 이긴 그 영웅 다윗일 리가 없다 해가지고 블레셋 왕이 다윗을 풀어줘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또 도망을 해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굴에 숨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이 시편 57편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난과 외적인 환난은요, 영적인 도전과 시험도 같이 가져와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갑자기 위협받는 것에 대한 배신감,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것에 대한 상실감, 원수의 목전에서 감내해야 했던 치욕감, 절망감, 패배감,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고독감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감정적인 문제들이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즉 시편 57편은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특별히 그가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에 그의 영혼이 겹겹이 에워싸임을 당해 있을 때에 고백한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원망과 한탄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는 찬송을 고백하고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의 고백은 그 상황과 상반됩니다. 그의 마음에 기적적인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스스로 정신 승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소생시키시고 역전시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수동동사예요. 수동동사. 확정이 내가 확정을 한 게 아니고 확정이 되어진 것이에요. 스스로 마음의 역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 향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향하는 자, 그를 붙드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졸업한 대학교 입구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계속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속 볼 수 없는 그 위치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의 눈을 비춘다.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죠. 관계는 상호작용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과 그의 은혜 앞에 다윗이 반응했기 때문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다윗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결국 그 환난을 이기게 하셨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특히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 마귀 사탄의 그런 노략질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세 가지 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몇 가지 구문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시에서 화자가 특정한 단어나 구문을 계속 반복할 때에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거든요. 즉 이런 관점으로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2번 반복하고 있죠. 이 구절에 쓰인 은혜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이 구문은 절박한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2번 반복하면서 그 겸손을 배로 강조하고 있죠. 즉 다윗이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철저한 낮아짐,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에 이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창조주 되심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즉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은 한없이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첫 번째 태도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문이 바로 주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다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in you, to God, 즉 이 단어들은 방향이나 특정한 장소를 수식하는 전치사죠. 다시 말하면 이는 현재 다윗의 영적인 방향성,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가운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어두운 동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의 중심은 주께로,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2번째 태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근심과 염려의 순간을 만날 때, 혹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 어떻게 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획부터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민이 그 문제를, 그 염려를, 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고정할 때에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참 많이 됐습니다. 약 10년 만에 뵙는 것이기도 하고, 이전에는 제가 전도사였다가 목사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이게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이제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가 요즘에는 알고리즘 해가지고 그냥 아무 영상이 뜨잖아요. 우연히 수영에 관한 영상이 뜨길래 딱 보게 됐는데 거기 썸네일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수영이 편해집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는 것이 수영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문구를 보는데 순간 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미나 제발 힘 좀 빼라. 힘 좀 빼. 그래야 내가 역사하는 거야. 네 뜻을 꺾어야 내 뜻이 보이지. 네 고집을 꺾어야 내 인도함을 받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 되시고 주장하실 때에 평강이 넘치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환난과 도전들도 능히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은 굴 안에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동굴은 메라라는 단어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동굴은 주로 무덤으로 사용되었어요. 혹은 아니면 뒷간, 화장실로 사용되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나사로도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어디에 장사되셨죠? 동굴에 장사되었죠. 이는 다윗이 죽음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걸 상징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죠. 피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피하리이다. 피하되 피하리이다. 이 표현은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한번 보시면 날개를 펼친 이 두 그룹의 천사들이 마주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이 두 그룹의 날개 사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이고 그의 뜻을 알게 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동시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원어로 보면 거기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신뢰는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가운데 있지만 죽음이 엄습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세 번째 태도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주셨습니다. 친밀한 만남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비록 여전히 상황은 암담했지만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갔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뜻을 향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환난과 시험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에 애워싸임을 당해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를 모조품, 가품, 우상들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동굴이 터널이 되는 역전의 키, 승리의 열쇠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피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피하느냐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신 분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길 중 한 길, away가 아니고 참 평안에 이르는 한 길, the way, 그 길, the way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피하면 그곳은 죽음의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자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확신의 자리, 그래서 평안과 위로와 감격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다윗이 쓴 가장 유명한 찬양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죠.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다룬 다윗의 환난에 대한 간증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또 원수의 목전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함이 넘칩니다. 내 영혼이 부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 하는 관계예요.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늘 지팡이를 들고 때로는 바닥을 치며 소리를 만들어 양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때로는 진로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신뢰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늑대 무리가 지척에 와도 양들은 그 시력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맹수들 앞을 막아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다윗은 양 같아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진로를 이탈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보다 더 다윗의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윗의 영혼에 만족함을 부어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그의 영혼을 툭툭 건드리시면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그의 인생에는 여전히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가득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은 더 이상 그것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환난의 자리도 고난의 자리도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였고 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양 같아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유혹과 시험과 우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도전장을 내밀 때에 연약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국에 있는 친구 중에 목축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자주 그 집에 놀러 가곤 했었는데 놀러 갈 때마다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집 소들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각각의 소들의 이름과 특징을 알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양무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양인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신실하게 양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오직 그에게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마지막 최후 승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오직 한 분 한 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 친밀함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안위하시고 우리가 지나는 그 길목길목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너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또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십니다. 힘을 빼고 그분의 은혜에 몸을 맡기십시오.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동굴마저도 푸른 초장, 의의 길 그리고 소망의 길로 바꾸실 것입니다. 환난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내몰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피하는 삶,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고 약속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삶,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방황할 때에, 영원한 고통과 환난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참 구원의 길, 피난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자유함에 이르는 참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모든 문제와 고민과 시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집중하오니 모든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며 범사에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과 찬송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장로님 오늘 광고하셨습니다마는 아직은 아닙니다. 2주간에 이제 노회에 캐피탈 노회에 정식으로 제가 노회원으로 옮기게 되면 아마 노회가 정식으로 락빌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노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서부의 캐스케이드 노회에 속해 있는데
이제 수도 노회로 옮긴 다음에야 노회가 교회에 정식으로 인터림으로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당분간 새로 오실 목사님을 모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것은 제가 아직은 인터림이 아닙니다. 그저 와서 설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하기는 아마 3월 중에 2주간 아니면 다음 주간까지는 이제 노회와의 모든 절차가 끝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